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암흑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지금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암흑기라고 한다면 아마 일제 식민지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기를 잘 이기고 지금의 번영하는 조국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암흑이 생겼을 때 그것을 돌파하고 일어나야지만이 민족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암흑기를 가졌는데 그때가 바로 사사들이 다스렸던 400년 동안이었습니다. 이 400년의 암흑기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예배는 드리되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율법은 있었지만 율법대로 살지 못했던 죄가 범람하고 강한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암흑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흑을 끄는 한 민족의 영웅이 있었는데 그 영웅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선지자 사무엘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민족의 암흑기를 끊고 광명한 세상으로 만든 사람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사무엘의 그 기도는 그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에서 배운 축복이었습니다. 사무엘을 가리켰던 이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불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성도 없었고 신앙도 없었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의 믿음과 삶과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그가 배우고 모셨기 때문인 것이죠. 한나는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또 한나의 집안도 보면 사사시대에 온 백성들이 죄에 빠져 있었던 것과 같이 동일한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무엘상 1장 1절에 한번 보시면 한나의 남편 사무엘의 아버지 이름이 등장하고 출신이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 그거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에브라임 사람이라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라고 여기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특별히 세워진 나실인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백성들에게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막중한 소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 사람들은 먼저 자기들이 성결하고 깨끗하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레위인의 그 신분을 버리고 에브라임 속에 섞여 살면서 그는 돈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죄를 따라 살듯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레위인들은 절대로 두 아내를 두면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성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결혼할 때도 오직 레위인들끼리만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보면 이 레위인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아내가 둘이나 되죠.
그리고 나중에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서 제사를 지낼 때 보면 소를 몇 마리나 바칩니다. 소를 바친다는 것은 굉장한 부자라는 거죠. 엘가나가 레위의 신분을 떨쳐버리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권력도 가지고 또 여러 여인도 아내로 두었던 것입니다. 이 타락한 사람 레위인 이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 그는 성결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한나는 그 남편과 함께 종교인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의 남편의 다른 아내, 그 이름은 브닌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식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있는 이 남편의 다른 부인은 항상 이 한나를 괴롭히고 그리고 한나를 조롱하였고 한나를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언제 이 한나를 가장 힘들게 했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면 더욱더 한나를 멸시하고 조롱했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죠? 매년 여호와의 집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같이 하며 괴롭히고 조롱하고 격분시킴에 브니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 브니나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그런 아주 행복한 날에 이렇게 한나를 괴롭힌 것일까요? 이스라엘에 주어진 그 율법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질병을 하나도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다 고쳐줄 것이다. 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너희 중에는 낙태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광야를 40년 다니면서 험한 여정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낙태가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도 없을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브닌나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한나를 향하여 율법으로 정죄를 하는 겁니다. 야, 남편이 가르쳤던 그 모세의 율법에 보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은 다 아이를 낳는다는데 네가 못 낳는 거 보니까 너는 저주받은 게 맞아. 네가 자식을 못 낳는 거 보니까 너는 이방 여인이야. 그러면서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하는 거죠. 율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서 아이를 낳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고, 때로는 또한 하나님이 나신으로 선택해서 세우실 때는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것처럼 부부가 아이를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게 살아갑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보면 그런 어떤 잘못된 율법을 알고 있다 보니까 복 받으면 하나님께 잘 살고 있고, 복 못 받으면 소위 우리 기준에서 하나님한테 뭔가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의 교육자들 가정 중에 선교사로도 가고 또 개척하러도 나가고 또 지금도 있는 교육자들도 있고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 부부만을 통해서, 자식이 없어도 두 부부만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하십니까? 지금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간 우리 성근식 선교사 내외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부부가 지금
놀라운 일들을 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분인나가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절,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분인나가 한나를 멸시하고 경노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한나의 가정에 어떤 그 형편이 당시의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대로 살던 그런 어떤 상황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한나는 왜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을까요? 매년마다 그렇게 분인나가 한나를 조롱하고 율법으로 정죄했는데 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배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나는 예배 안 드려도 나는 하나님 믿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교회 안 나와도 돼요. 그러나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는 목사가 있다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 혼자라도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찬송하며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를 부르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 뭐합니까? 예배가 없으면 그 신앙 고백은 다 거짓말이란 말이죠. 한나의 이전 신앙은 그 남편과 함께 또 사사기 시대에 그들의 백성과 함께 똑같이 죄악 속에 흠뻑 젖어 있는 하나의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깊어지자, 고통이 깊어지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녀의 신앙의 출발,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제사를 다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제사 지낸 음식을 가지고 가족들이 나누어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나누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즐거움에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마음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괴로움과 그 고통과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연장선이 되거나 또는 다시 출발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앙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 주님을 때로는 배신도 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등을 돌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주저앉지 말고 다시 주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나와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이어서 주님 앞에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쏟아내면 주님이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힘겨움들을 주님께서 그것을 바꾸어서 우리의 행복과 또 우리의 즐거움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주님 믿고 풀문불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죽을 줄 알고 뛰어들었는데 거기에 이미 주님이 계셨습니다. 풀문불 속에 들어오는 그들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풀문불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주님 계시는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하여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때가 가장 예배를 찾아야 하고 그때가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 씻어주시고 다 깨끗하게 해주신 후에 다시 일으켜 세워 이전과 같이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며 완전히 알거지가 되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거짓골을 하고 돌아왔지만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에게 온몸을 깨끗하게 씻게 해서 새로운 의복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전에 아들의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다시 회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찾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며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참 오랜 시간을 버티다가 이제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합니다. 주님, 아들 하나 주십시오. 주시면 제가 그 아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들 평생 주님 원하는 인물로 쓰십시오. 제게 아들 하나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고 또 자신을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한나를 주목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한나는 기도를 하면서 입을 열어 소리를 내어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당시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든 여자든 전부 다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도 들을 수가 있었고 특히 그 기도하는 곳에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기도를 듣고 축복도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엘리가 그 당시 제사장이었는데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곳에 나와 보니까 한 여인이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입만 움직이고 소리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은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저러는구나.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꾸중을 했습니다. 네가 지금 술 먹을 시기냐?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네가 망령되이 술을 먹고 나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냐? 악한 여인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때의 한나가 이 제사장에게 자기를 변명합니다. 아닙니다. 내 마음의 고통과 그 괴로움을 내가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가 술을 먹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악한 여인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왜 소리를 내지 못했을까요? 부끄러웠지요. 사람들이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면 저 여인이 아기를 못 낳네? 그러면 율법으로 판단할 거 아닙니까? 율법으로 판단하면 또 분인나와 같은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디 가서도 기도를 해도 제대로 입 한 번 내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소리를 듣는 분이시면서도 또한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소리 많이 지른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주여 주여 우리 삼창하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듣고 그냥 입 콕 다물고 침묵해서 기도하는 거는 안 듣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든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거는 마음을 쏟아서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전심의 기도입니다. 때때로는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면 소리만 지르고 마음이 전혀 없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제가 부탁을 합니다. 소리 내는 걸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방언 기도하는 거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근데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머릿속에는 딴 생각을 막 하거든요. 하지 마세요. 머릿속에 딴 생각이 나거든 마음으로 다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영으로도 기도하고, 이게 방언 기도거든요. 그리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그런 오해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그냥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냥 아버지 하고 그냥 아버지만 한번 불렀는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에 무엇의 고통이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는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일반 종교인들과 같이 살지 마시고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사람답게 기도를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전심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거기에서 한나는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이 예배에는 하나님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수천억을 가져온들 그게 내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고 거기에 내 삶이 담겨져 있으면 그 헌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돈이 필요하신 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한 분이십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이 아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엘리 제사장과 자녀들이 있었지만 부패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없었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아들 주시면 나를 위하여 내가 가지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의 헌신대로 사무엘은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사는
기도의 종이 되었고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뒤집어 놓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이런 게 좀 되어야 돼요. 주님이 뭘 원하실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내게 원하는 거, 주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찾아서 주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온전한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헌신, 헌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시작하여 깊어져가는 믿음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놓고 마음을 쏟아놓지 않으면 그 믿음은 시작했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연기와 같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이 되고 믿음이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찾았으면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을 쏟고 그 다음에 믿음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고 확 잡아서 흡수해버립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오해했습니다. 술 먹고 술주정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 여인이 마음의 고통을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지도 못한 채 하나님께 쏟아낸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측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시면요, 지금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합니다. 네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제사장이 늘 말하는 상투적인 말입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하면서 상투적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잘 지내시죠? 하나님이 늘 축복하실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마음을 담아서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또 그렇게 전화하면 목사님 공갈 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에는 불의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과 자녀들이 얼마나 불의했는지 하나님의 제사를 완전히 엉망으로 여겼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쳐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불의한 제사장이 상투적인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간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합니다. 이때야 예수님을 만난 가나안 여인처럼 은혜의 이 부스러기를 확 잡고 흡수를 해버리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16, 18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누굽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이죠. 당신이 지금 축복하는 대로 내게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어때요? 엘리 제사장의 그 상투적인 말을 믿음으로 확 잡아버리는 것이죠. 그랬더니 보십시오. 그가 그 다음에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확 잡고 난 다음에 그는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그는 믿음으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작으로 교회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속에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흡수하십시오.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흡수하십시오. 교회 왔을 때에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성도들을 만났는데 그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을 해주고 뭔가 모르게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을 해줄 때 그것이 은혜의 부스러기인 줄 알고 확 잡고 흡수를 해버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의 열매, 기적의 씨앗이 되어서 큰 응답의 열매로 이루어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투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축복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그것을 이 한나가 받아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가 평안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였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합당한 선지자로 드릴 수 있었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흡수해 가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그 위에 믿음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이지, 저렇게 되면 괜찮지, 아유 좀 위로받고 격려받았네 정도로 여깁니다.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만 해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그 삶을 완전히 고쳤습니다. 마음을 쏟았는가 하면 주님이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굳게 붙잡고 흡수하여서 그것을 꿀꺽하고 삼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기에서 그렇다면 한나가 붙잡았던 그의 은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도대체 이 불의한 엘리 제사장이 뭘 주었기에 이렇게 그가 얼굴빛이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요? 축복 한마디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17절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그들을 이끄시고 축복하셨던 하나님, 가나안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끄시며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로 먹이셨던 하나님,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거기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 되어서 심지 않는 포도나무를 가꾸게 되고 짓지 않은 집을 얻게 되고 일구지 않았던 성읍을, 이 밭들을 그들을 가지게 했던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그가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붙잡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말할 거예요. 2장에 보게 되면 한나가 사무엘을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무엘을 길러서 나중에 정말 서원대로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데,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에 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아들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이 아이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엄마 없이 크는 아이 하나님께서 외롭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 없어요. 철저하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반석이십니다. 당신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당신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고 내 삶에 복받는 통로로 여기는 삶은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저주하셔도, 하나님이 내게 멸망을 주셔도, 하나님이 내게 늘 고통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제 교회 안 나갈래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 기도를 해도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도리어 더 힘든 일만 생깁니다. 먹고 사는 일이 이제 더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교회 나가면 우리 집 식구들은 누가 먹여 살려줍니까? 목사님, 하나님 살아 계신다며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그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주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된 신분을 얻은 거 아닙니까? 어디 그것을 먹는 거하고 어디 그것을 돈하고 비교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구원을 사야 하는데, 밥을 못 먹고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얻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인생의 역사입니다. 모습입니다. 한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한번 보십시오. 2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심이라.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가르치는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펴서 보시면요, 모세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모세가 가리키는 하나님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냥 기분 좋을 때는 복 주시고 기분 나쁠 때는 그냥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정말 거룩하시고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방패, 우리의 힘인 거예요. 반석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가르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이끌면서 항상 그들의 믿음을 달아보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고기를 좀 많이 주시면 되는데 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의 어떤 배부름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에 먹고 사는 것에 우리가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인생을 걸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며 그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며 그게 맞는 상급을 주시죠.
그래서 3절에 한번 보십시오. 끝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행동을 달아보느니라. 저울에 올려놓고 우리들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느냐 안 하느냐 점검하시는, 그걸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랬잖아요. 이제 한나가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는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저울에 달아서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한나가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자식을 못 낳도록 그렇게 하시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6 자녀를 주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만 낳은 게 아니에요. 한나는 아들 3 더 낳고 딸 2 더 낳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딱 나가면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고 가난을 부함으로 바꿀 수 있고 질병을 건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나올 때에 마음을 쏟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며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지금도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주를 온전히 예배하며 그분만을 섬기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